네, 오늘 나시린에 대한 이야기죠. 나시린의 서음법. 이게 다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부정을 입었다. 그러면 그 서음법을 지키지 못했다. 그랬을 경우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갚아지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인생 삶이 다 그래요. 성도의 삶도 나시린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하루하루 순간순간에 우리 삶이 성도에 합당한 삶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 그 말은 기름 부음이 있다는 거죠. 주와 동행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값어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족하거나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항상 말씀을 나누지만 우리가 수준이 돼서 구원받은 게 아니죠. 우리 이 모양 이대로 그러나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아서도 여전히 옛사람의 성품을 가지고 상처와 아픔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죄에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죄로 넘어질 수 있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느니까 하나님 관계로 이걸 풀어가고 해결받고 다시 도전하고 이런 경우에 필요한 게 거룩한 뻔뻔함이죠. 다시 한번 주님 부흥을 주세요. 다시 한번 주 앞에 섭니다. 이런 믿음으로 또 서고 그 시작이 새벽이에요. 새벽을 깨우리라다. 새벽마다 깨워야 바울의 영성처럼 날마다 죽는다. 새벽에 죽는다는 소리고 순간순간 자기가 꺾이는 거예요. 나를 꺾으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자, 오늘 민수기 과정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행군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군대, 하나님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군대 편제를 하기 위해서 인구조사가 일어났습니다. 각 지파에 싸울 만한 숫자를 계출해서 전체 수를 확인하고 너희가 이와 같이 강하다. 그리고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확인을 위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곧바로 갈 수 있지만 그게 준비가 안 되죠. 또 가데스 광야에 가서 정탐꾼을 보냈는데도 그때 준비가 됐으면 갔을 텐데 또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37.5 년 동안 거의 38년 동안 뺑뺑 그 자리에서 있다가 겨우 2년 이 요단강 모압 평지에 있다가 이제 들어가는 이제 그런 모양새인데 그때 마지막에 1세대가 짓고 2세대가 준비된 이후에 그때 인구조사를 한 번 더 하고 들어가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정복하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이라도 가자. 우리는 뭐 준비 안 돼도 돼요. 아니 그러잖아요. 부모가 놀러 가자 그러면 부모가 다 준비하고 애들은 아무 준비한 게 없어요. 그냥 잠깐 나도 준비할 게 있어. 그러면 우리 시우처럼 장난감 손에 쥐고 나오고 그 정도죠. 이스라엘 온 민족을 인도하실 때 이스라엘이 준비를 따라 하지 않아. 주님은 그냥 가자 그러면 다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지금도 가나안 전쟁 가능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만 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민수기의 과정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군대로 편제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각 지파에 행하게 하시는데 그때 무엇을 두 번째로 하시느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레위 지파 사람들을 제사장 직임에 대한 하나님의 구별이 이루어졌어요. 숫자를 세라 이거죠. 레위 지파 사람들은 1개월 된 숫자부터 세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군대를 위한 숫자면 똑같이 20살을 쓸 텐데 이상을 쓸 텐데 이 레위 지파는 존재가 내 것이니까 구별이 내 것이야. 내 것은 태어날 때부터요. 그래서 1개월부터 하나님은 레위 지파 사람을 세웠고 또 당장 나라가 움직여야 되니까 민족이 움직일 때 성직을 감당해야 될 30살에서 50살까지를 또 따로 구별해서 실제로 임무를 맡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편제, 군대 편제와 또 레위 지파 사람 내 것이라는 편제를 하나님이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30살에서 50살까지 실제 직임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의 영역, 위치, 직임 다 정해 주시고 나서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부정함과 죄악들을 종류별로 말씀하시면서 진 밖으로 내보내도록 명령을 받게 됩니다. 성직을 감당하는 일은 뭐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행위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삶 가운데 부정을 이렇게 드러내고 짐 밖으로 내보내는 일이, 사실 제사라는 의미가 그거죠. 우리 죄악을 주 앞에 다 드리면 그 중보 역할이 그거예요. 백성의 죄를 대신 처리하는 거예요. 오물 처리, 죄 처리, 그런 거죠. 그래서 정결하게 하는 필터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만 처리하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백성의 죄악을 살피고 그 죄악에 부정한 자를 다시 짐 밖으로 내보내고 하는 백성 전체의 거룩을 위한 행위를 직임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오늘 6장에 넘어오면서 자기 자신의 몸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나시린에 대한 서헌법이 나옵니다. 이 나시린이라고 하는 나지르라고 하는 단어가 구별된 자, 성별되어 하나님께 바쳐진 자, 세상과 분리된 자,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구별하다, 분리하다, 이 나자르라는 이 동사에서 나자르라는 동사에서 나왔고, 분리하다, 거룩하다 이런 뜻이 결국은 사람 명사형으로 돼서 세상적인 욕망을 끊었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내 자신을 스스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자, 이런 사람을 이제 나실인, 나지르 이렇게 의미합니다. 이 단어가 나중에 나사렛 예수란 우리 주님의 그 명칭 속에 그 지역에 바로 이런 나시린의 구별을 했던 동네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미도 그렇게 우연 같아 보이지만 그분도 나사렛에서 나고 자란 예수다, 이렇게 확인할 때 의미적으로는 주님은 철저히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가나안 행군을 위한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편제를 위한 인구조사가 딱 이루어진 이후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 편제 수를 세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정리해 보면 너는 내 것이다 했어요. 너는 내 것이다. 이게 레위지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 그 각 지파별로 숫자를 세게 하신 이후에 그들의 초태생 장자의 수를 세고, 그리고 레위지파 사람 1개월 이상을 셌을 때 거의 맞아요. 부족한 수는 철저히 계산을 해서 반세겔로 이 성전세를 받게 해서 이것을 가지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우리가 너는 내 것이다 할 때 물건을 살 때도 철저히 그 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렇죠? 값을 지불해야 내 것이에요. 그래서 6월절 출애굽에서 6월절 행사를 했을 때, 시작할 때 초태생은 내 것이다 하고 다 취하신 하나님이 레위지파 사람들은 내 것이다 해서 내 것이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군대 수와 일할 수를 정하신 이후에 그들의 대표성 초태성을 장자를 내 것이다 하시면서 그것을 확인해 주는 사람들이 레위지파 사람들입니다. 레위지파 사람들을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지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초태성은 장자는 내 것이 하나님 것이다, 이것을 확인해 주는 지파가 바로 레위지파예요. 레위지파는 내 것이 무조건 내 것이다. 근데 상징적으로는 이스라엘 전체의 초태생이 내 것이, 장자는 내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장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것이에요. 우리가 함부로 예수님 까불면 안 돼. 예수님이 이렇다 저렇다 아주, 그러니까 보세요. 모든 그 인류 역사 가운데 예수를 걸지 않는 거짓된 진리는 하나도 없어요. 모든 거짓 진리는 항상 예수를 비판해요. 심지어는 종교와 상관없어 보이는 공산주의도 그냥 예수 비판하고요. 그리고 중동 지역, 고대 근동 지역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또 유대교, 또 무슬림, 이 보세요. 다 예수를 비판을 해요. 예수를. 심지어는 캐톨릭도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시작을 했지만 결국 변질되니까 예수를 축소해 버렸어요. 어린 예수로, 아기 예수로 축소해 버리고 마리아를 크게 띄워버리고. 종교는 항상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신 그 말씀을 가진 율법신앙 유대인 가운데 오셨지만 예수님을 죽인 자가 누구냐? 유대인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여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 모습 똑같이 오실 수도 없지만
영광의 구름으로 그분이 마지막에 재림하실 때 왕으로 오시지만 만약에 초림하실 때처럼 아기 예수로 태어나시고 또 자라시고 기적과 이적과 말씀을 증가하시면 자 그랬을 때 한국교회는 세계 교회는 예수님을 어떻게 환영할 것 같아요? 저 2단이다 3단이다 저 이상하다 막 교회 갈라놓는다 하여튼 별 제목을 다 뒤집으려고 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신비주의다 걸 수 있는 건 다 가만히 보면 예수님 다 걸리거든요. 신비주의 지가 하나님의 아들에 있다고 사도적 운동을 신사도 그래서 다 난리를 치잖아요.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사도적인 부르심에 대한 게 지금도 있죠. 선교사 파송 받은 것도 사도적 부르심을 입은 거죠. 근데 그걸 이제 물론 실수가 있고 잘못된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나 그걸 엮어서 모든 사도적 얘기만 해도 다 2단 3단 걸어버리니 사도가 아니라 예수님 오셔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아니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제가 어디 갈 수도 없지만 어디 가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맞습니다 다 해야 되는데 저 목사 이상하다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맞는 얘기 무슨 홍길동이도 아니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이상한 성령 운동하면 이상하다 그러고 신비적이라고 능력이 나타나면 이상하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면 지금은 더 십자가에 처형당하실 것 같아요. 별짓을 다 할 것 같아요. 그게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인구조사를 딱 이루어서 준비가 된 다음에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하고 그 중에서 초태생 장자인 예수님이 내 것인 것을 확증하고 영원토록 내 것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대신할 수 없는 것처럼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예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는 그분의 기름 부음 속에서 주의 일, 왕의 일, 주의 일 역할을 감당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는 절대 왕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고 엄청난 축복이 일어나도 우리는 절대 예수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 그러나 우리는 어노인팅, 본질은 예수님밖에 없고 우리는 그 기름 부음이 몸에 흐르니까 기름 부음이 일을 하는 거죠. 그게 내 것이라는 기름 부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그를 보내는 거예요. 가라. 기름 부음을 받아서 가라. 왕의 일을 하라. 그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 임금이 세종대왕의 왕의 명을 받은 아명의사가 임금은 궁궐에 있어야 되니까 손과 발이 돼서 지방 구석구석 다니면서 왕의 일을 해요. 마패를 탁 들이대고 왕의 일을 해서 왕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성취해내고 불의를 없애고 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저 선교지까지 가는 일은 왕의 명령을 지상명절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잖아요. 지상명령 받고 가라 해서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거에 똑같은 거예요. 그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 너 내 것이다. 이거 넌 내 것이다. 초태생이 할 일이고 예수가 할 일을 교회가 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12지파가 해야 될 일을 12지파의 각 장자가 권한이다 있잖아요. 그 장자는 내 것이다. 그 말은 내가 보내겠다. 내가 쓰겠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12지파의 장자들은 죽이면 다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 장자의 계보를 이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12지파의 장자들은 두고 그와 동일한 숫자로 구별해서 너희가 죽어야 되지만 나를 섬겨야 되지만 너는 내 명령을 따라 너희 각 집안 장자권을 가지고 장손의 흐름을 계보를 이어가야 되니까 그들을 대신한 레위지파 사람 한 족속을 선택하여 그들은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내 것은 내 것이다. 기름 부음의 사람 내 것이다. 섬겨야 되는 내 것이다. 가라 그런 것에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자, 모든 이스라엘의 초태생을 대신해서 레위지파 사람을 지명하여 내 것이라 이렇게 구별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나시린이 등장을 합니다. 이 나시린은요 재밌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스스로 내가 여호와께 구별됐습니다 하고 주님의 명령이 아니에요. 자, 민수기의 모든 숫자를 세라 명령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 그 민수기 숫자를 계수한 지파의 장자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지명하신,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지명하신 족속이 레위 지파인데,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명령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저는 주님 것입니다 하고 지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구별해 버리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서운한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 나실인인데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지정하신 거예요. 근데 나실인은 스스로 나는 주의 것입니다 하고 자기가 그냥 들여버리는 거예요. 이 고백은 신기하죠. 지파별로 뭐 어떤 성격이 없어요. 레위 지파는 무조건 그 혈통이어야 돼요. 다른 지파에서 성직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레위 지파 안에서도 계통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이 정해져 있어요.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모든 지파의 사람들 가운데 남자든 여자든 간에 구별이 없어요. 그냥 나는 주의 것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이상한 무리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세요. 그래서 그게 나실인 서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도의 개념으로 보면 이미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신약시대에 이루어질 이 엄청난 무리에 대한 저는 이게 교회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신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주의 종들, 이런 구별이 없어지는 이 두 가지 개념이 성도라고 우리는 말을 하는 거죠. 성도는 이 두 가지 개념이 다 있어야 돼요. 성도는 하나님께서 먼저 너는 내 것이다 라는 구별하여 주심이 있어야 돼요. 공동체 일을 하는데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다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혈통이 아니죠. 우리는 이방인이란 자체가 혈통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누구든지 신학교 가서 안수받고 공부하고 그리고 설교도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가능해요. 원래부터 되는 사람 없어요.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지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서 공동체에 책임을 질 수 있다. 자기 인생을 버리고 섬길 수 있다. 그런 마음이라면 서운한 대로 갈 수 있어요. 근데 그러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먼저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구별하심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냥 신학교 나와서 대충 그냥 공적인 자격을 가지고 해버리면요. 지 마음대로 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상하게 나의 소명, 나는 다른 일을 못한다. 하는 나를 불렀다라는 그게 그 소명이 자기 안에 박혀야 돼요. 도장 찍힘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구나. 먼저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나에게 이 길을 가게 하셨구나. 나를 먼저 이렇게 행하도록 다 예배해 주셨구나. 나중에 가면 갈수록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정확하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고 불러주심이 있었구나. 그래서 나를 지명하나에 불렀나니 넌 내 것이다. 이사야도 그렇고 다 내가 누구를 보냈고 하고 주님이 작정하심이 있을 때 그 음성을 들을 때 동시에 또 뭐가 있느냐. 또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성별케 해서 나는 주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진짜 성도예요. 그래서 진짜 성도, 가짜 성도 할 때 우리는 한 가지가 부족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데 주님이 그거 왜 나한테 드리려고 하냐? 난 널 부른 적이 없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주님 말씀도 안 하는데 가고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순교하겠다고 막 목에 난 북한 가겠다고 막 뛰어들고 뉴스에 막 이슈화 되는데 가만히 보면 저게 진짜 믿음으로 고백해서 가는 그런 순교 같은 일이 아니라 자기 혼자 생고생해서 가서 일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부르심이 아닌 곳에 가서 휘젓고 다니는. 그리고 난 핍박받았다 그러고. 또 반대로 하나님 부르셨는데 안 가. 절대 안 가. 나는 여기 있겠사오니 죄를 보내세요 하고 딱 보낸 일만 하겠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당신을 직접 가라고 보내신 것 같은데요. 자기는 안 가. 그리고 자기는 물질 선교사래. 다른 사람 보내는 것만 해. 아니 직접 그 자리에 팔 걷어붙이고 섬겨야 될 자리라고. 근데 나는 물질만 되겠대. 이런 식인 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개념이 다 있어야 신부예요. 신부. 그렇잖아요. 신랑이 나를 사랑해야죠. 나만 주님 사랑. 나는 신랑 무조건 지나가다가 여기 작정역 사거리에 있다가 지나가면 딱 꼽아서 너는 내 남편 막 무조건 달라붙어서 결혼합니까?
아니죠. 둘 다 사랑을 해야 돼.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상대도 사랑해야죠. 그죠? 상대도 나를 사랑하고 나도 나는 당신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나의 고백도 진짜 있어야 돼요. 또 한 사람이 나를 죽도록 사랑하는데 나는 사랑할 마음이 하나도 없다. 그럼 결혼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당신은 나를 사랑하고 나도 당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레위인을 통해서 너는 내 것이야 구별하시는데 어떤 무리들이 일어나더니 스스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완성, 사랑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성도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약시대에 이런 나시린의 모습을 통해서 더 이상 나는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내가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은 신기해요. 하나님이 구별하신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은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지. 세상에서 살아가진 않아요. 여자로 살아가고 막 여자가 레위 지파로 섬기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 나시린은요, 사방 동서남북 사방 여자든 남자든 다 서원하에서 그 나시린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삶 속에서 영적인 것을 살아내는 사람.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그 어떤 것도 나는 스스로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절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포도주, 독주 금하고 시체로 인해서 자신을 부정하게 하지 않을 거다. 삶 속에서 절대로.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정한 자를 짐 밖으로 내보내는 일을 하시고 확인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가 그것을 남에 적용하지 않고 자신에게 적용해서 부정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산 제사를 드리며 육신의 정욕, 술 취함, 각종 방탕함, 여기 자기를 지켜내기는 그런 정결한 모습이 신부의 모습이죠. 성도의 모습이 그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해라 하는 과정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스스로 이제 내가 따로 있고 구별되고 만지지 않고 보지도 않고 나는 나의 안에 있는 거룩함을 따라 즐거움을 삼겠다 하고 딱 믿음 안에 서 있는 무리들, 그게 진짜라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 나와 있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술이잖아요. 3절 한번 보십시다. 3절 3절 시작.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여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검포도도 마시지 말지니. 자, 성도의 가장 첫 번째 기준, 나시린의 첫 번째 스스로의 고백 중에 스스로 성별케 하고 구별케 하겠다는 의지 가운데 뭐가 나오냐면 술이 나와요. 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술. 네? 목사님 술 취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술 괜찮죠. 네. 술. 근데 나시린의 규정에서 보세요. 정말 술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질문을 할 그 마음이 중심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에서 나온 질문이라면요. 성경을 그렇게 찾으면서 술 먹지 말라는 단어가 없다. 그걸 확인하고 싶어 성경 읽지 말고 정말 하나님 뜻을 알고 싶다면 요 구절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 술에 대한 주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나시린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자는 독주, 포도주를 비롯한 술을 먹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술은 인간의 육체적인, 술의 영적 의미가 그예요. 육체적인 감각을 자극해요. 육체적 감각을 자극해. 일은 반드시 술 먹고 나서 터져요. 일 터지는 것마다 술 때문에 다 무너져요. 인간의 감정을 돋구거든요. 판단을 흐리게 해요. 원칙을 깨게 하고. 감정을 크게 해서 감정으로 말려들게 만들어져요. 분위기 띄워주고 또 이렇게 축하해 주는 것처럼 포커스 맞춰서 주인공 딱 역할을 해주고 네가 대장이다 한번 하면 도장 다 찍어버려요. 다. 로비할 때 술 안 들어간 로비 봤나요? 다 술이죠. 그냥 음식 하나 먹자. 근데 음식 그게 그냥 돌돌돌돌 가는 거예요. 그냥 음식 먹자.
음식 먹으면 술 나온다. 분위기 에레끼에레 만들고 결국 도장치 가라. 걸려들은 거예요. 끝난 거예요. 끝난 거. 모든 과정에 술이 안 들어간 게 있나요? 망하고 있는 거죠. 술은 육신을 돋궈요. 몸의 자극을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본능으로 가게 만들어요. 본능으로. 그러니까 믿음과 이성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지켜왔던 게 술이 들어가면 느슨해지고 본능을 반응하도록 만들어지는 약물이에요. 약물. 그러니까 오늘 나시린은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술에 대한 얘기를 서원할 때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나시린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 누구예요? 나시린. 손이 3개 있는 사람 삼손. 그 다음에 세례 요한, 또 나사렛 예수 이렇게 가잖아요. 다 이제 나시린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인물 삼손. 나시린의 서원을 한 사람은 절대로 술을 마시면 안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삼손이 술을 먹었다라는 기록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매일 기생집에 가가지고 술판 벌리고 기생이 무릎에 누워있고 그리고 맨날 흔들어 네 머리가 뭐냐 물어볼 때 맨정신에 물어보겠어요? 기분 흥분하게 하고 기분 돋게 하고 기생이 무릎에 누워있고 할 때 내 남편 삼손이요, 나의 주인 삼손이요, 맨날 이러면서 보면 삼손이 그때마다 잤대. 그러니까 이 분위기를 보세요. 잔치집, 무당, 기생집, 여인 무릎에 눕고 흔들어 깨워도 막 여러 번 깨워도 모르고 블레셋이다 그럼 벌떡 깨가지고 맨날 또 물리치고 몇 번 그랬잖아요. 근데 그 과정을 정확히 보면은 술 없이 불가능해요. 술 없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삼손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이 술을 퍼마셨다 그런 얘기는 없지만 술에 빠져 있는 거예요. 삼손이 그때 가는 곳마다 몸에 술 냄새가 났어요. 술 냄새가. 술꾼에 술에 빠져 있는 사람은 술 냄새 난다고요. 근데 뭐 하고 있었죠? 머리는 깎지 않았어요. 참 나시린의 규례 가운데 다 어기는데 하나는 어기질 않아. 왜? 머리를 자르면 힘이 없어진다는 걸 아니까. 여러분 술 먹고 방탕하는 사람들 그래도 지키는 게 있다고요. 어떤 사람 술 먹고 막 아주 그냥 난잡하게 막 지저분하게 막 술만 먹으면 개가 되는데 그래도 꼭 자기 집에 가서 해야 된대. 그래도 꼭 뭐 지키는 게 자기 나름대로 꼭 지키는 게 있다고. 다른 건 다 해도 자기 사업에 대한 건 절대로 술기운에 저를 지키는 사람도 있고요. 다. 왜 그럴까요? 이익이 돼서 그래요. 이익이. 다른 거 무너져도 그 다음날 다시 옷 입으면 되고 그렇지만 이거 넘겨주면 나는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절대 그건 안 넘겨주는 거예요. 삼손에게 있어서는요. 저 블레셋과의 적이고 위기 속에 세상 속에 있지만 우리가 삼손이라면 뭘 지키겠어요? 막 술 먹고 난리를 쳐도 뭘 지키겠어요? 머리카락 지켜야지. 왜? 그거 힘 빠지면 똑같은데? 자기는 알아서 그 비밀을. 그러니까 그것만큼은 절대로 길러요. 우리도요. 타락하고 무너진 사람들 가만히 보면 다 무너지고 또 다 이단되고 그러진 않아요. 종교적인 자기 색깔은 꼭 유지한 게 있다고. 그래서 정말 쥐어팰 수도 없고 옛날에 어떤 사람은 술 먹고 새벽은 또 술 먹고 가끔씩 새벽에 나오는 사람이 있다니까. 지금 요즘 시대는 장관해서 그렇지 옛날 저 개척했을 때 새벽기도 하고 있으면 좀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서 술 먹고 뒤에 앉아요. 주여 하고 또 가요. 또. 나 그 모습들을 보면 그래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오는 거지라고 생각하면서도 왜 술 먹고 교회 와요? 자기 나름대로는 자기는 신앙인이라는 고집을 가지면서 술 먹고 또 찾아와요 또. 근데 한번 영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자기 입장에서 마지막 한 가닥 희망인데 그게 자기에게 힘이 되고 그 힘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에요. 술 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그 사람 입장에서만 그거라도 네가 그래 이렇게 할 수 있는 긍휼함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붙잡는 게 있을 수 있지만요. 정확히 하나님 편에서 보면 웃기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그것까지 무너지면 안 되는 것 때문에 막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큼. 하나님이 주신 것 중 당장 필요한 것은 절대 안 놓치고요. 나머지는 그냥 막 거역해요. 술 먹으면 사람이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요. 근데 술 먹으면 개가 되고 애가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되고 또 난잡한 개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이상한 타락이 있다니까요. 왜? 육체를 자극하고 무너지니까. 그러면서도 자기는 자기가 아는 이익은 절대로 술 취한 가운데서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무슨 군대로 보내고 하나님이 레위지파 사람으로 성직을 감당하게 하실까요? 하지 않는 거죠. 타락하고 온갖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서도 영적인 어떤 것은 그대로 가져가는 거. 왜? 그거에 도움이 되니까. 삼손은 머리는 절대 안 잘라요. 다른 거 다 모르죠. 참 재밌어요. 삼손이 그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죽은 사자를 죽여놨잖아요.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보니까 사자의 꿀이 나와. 그러니까 꿀을 막 먹어요. 그러고 나서 그 꿀을 가져다가 그 장애인 장모된 사람한테도 먹이고 수수께끼를 내고 하잖아요. 그걸로. 근데 한번 딱 보자고요. 삼손은 나실인이거든요. 오늘 6절 말씀 보면은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죽음을 만나지 가까이 하지 말라. 근데 삼손은 죽은 사자를 보고 지나가다가 시체잖아. 만지면 안 돼요. 근데 꿀이 있으니까 만져. 아니 지나가다 여러분 뭐 이렇게 로드킬 당해가지고 무슨 고양이 죽어 있다 그러면 가서 만져요? 그냥 보잖아요. 신고해서 치우라고 하거나 뭐. 사자가 죽어 있는데 누가 만져요? 안 만지죠. 보통 사람도 안 만지는데 나시린은 당연히 만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시린인데 가가지고 만지고 거기에 나는 꿀을 먹어요. 왜? 꿀이 있으니까. 이익이 있으니까. 부정한 것을 해서는 안 되는데 나시린인데 시체를 만져요. 거기 있는 걸 먹어요.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내가 나시린인 걸 아니까 이게 조롱거리가 될까 봐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요건 시체에서 났다는 거, 사자의 죽음에서 났다는 걸 안 알리고 그냥 이거 맛있어요. 드셔보세요. 다 먹이고 지도 먹고.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데 꼭 술 취한 것만큼은 아니라 술 취한다는 영적 의미는 그거예요. 하나님 잘 믿고 잘하다가 술 취함에 빠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걸 다 하나님 하지 말라. 성도로서 해서 안 되는 짓을 다 한다고요. 근데 어떤 것은 원래 은밀하게 숨기어서 안 한 것처럼 하면서 어떤 건 포기하지 않으면서 또 주일날 열심히 드리고 기도 모임 참석하고 하는 겉으로 보이는 것을 하고 안 보이는 데는 지 마음대로 건드려버리고 넘어가고 우겨버리고 타협하고. 자, 이렇게 이중적으로 무너지는 이유가 되는 게 뭐냐? 술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술이에요. 술은 이렇게 흐리게 합니다. 경계를 흐리게 합니다. 지 마음대로 다 하게 만들어버려요. 술기운이라, 술기운이다. 또 이렇게 잘못되면 술기운에 저지른 사람들 엄청 또 울어요. 나중에 어떻게 우는? 술기운에 또 울어요. 술만 먹으면 또 울어요. 술 먹지 말고 와서 맨정신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술 먹고 오는 사람들을 맨날 아버지하고 맨날 뭐 아이고 나는 이렇게 술 먹고 맨날 이런 사람들 진짜 회개인가요? 술 깨면 똑같아요. 고집스럽고 뭐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 꼭 성도의 삶을 나시린의 모습으로 본다면 술은 이와 같이 우리 안에 우리를 흐리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나시린에게 제일 중요해요. 삼손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술이 반드시 끼었어요. 술이. 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겠다고 하면서도 왜 정직하지 못한 적이 있고 은근슬쩍 넘어가게 되는가. 이런 의식이 술 때문이에요. 술에 취한 것처럼 육신이 발동되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일단 술과 연관이 되면 일단 그 경계가 무너져요. 술이 들어가면 운전도 경계가 무너져. 왔다리 갔다리. 지가 취했는데 차가 막 취해. 차가 어떻게 취해요? 차는 취할 수가 없어요. 내가 취하니까
차가 취해버린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취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는 일은 취할 수가 없어요. 내 몸도 취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마시니까 내 몸이 취하고, 내가 경영하는 사업이 취해버리는 거고, 내가 하는 행사가 다 비틀거리는 거고, 그러다 사고 나는 거 아니에요. 일단 술과 연관이 되면 신앙도, 사업도, 공부하는 학생 공부 과정도, 모든 인생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성도가 엄청나는 죄를 짓고 갑자기 타락하면서 어느 날 뭐 빌딩 무너지는가, 그렇지 않아요. 삼손처럼 지금 내가 괜찮다라고 보여지는 상징들. 삼손은 나시린이잖아요. 표적이 머리카락 자르지 않은 거잖아요. 오늘 나시린의 여러 규례 가운데 삭도돼 머리 자르지 말라는 그것은 절대적인 것이니까 그건 다 붙잡고 있으면서 나머지는 다 무너져요. 속으로는 다 불순종이고 죄로 무너져 있는 상태가 돼요. 독실한 나시린이에요. 근데 어떻게 나시린의 겉모습을 가진 상태에서도 갑자기 죄가 용납되면 확 넘어지고 확 무너질 수 있는 게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왜? 아무리 독실한 나시린일지라도, 독실한 기독교인이랄지라도 술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순간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술 때문에 무너지고 넘어지고 파멸된 사람의 이야기 얼마나 많아요. 성경에도 되게 많아요. 술 취한 노아, 그 엄청난 천지창조의 역사 가운데 타락해서 하나님이 천지창조급에 해당되는 인류의 멸망을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면서 살려낸 노아 가족, 다 이루어져 성취된 이유. 노아가 뭐예요? 인류 최초로 술 취한 사람 돼버리잖아요. 술 취해서 벌거벗고 선의 경계가 무너지고 아무데나 퍼자고. 물론 거기에 이제 자녀들이 그걸로 인해서 저주를 받게 되지만, 원인은 뭐예요? 원인은 술 취한 것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그게. 롯도 보세요. 그렇게 살려서 구해냈더니 나중에 그 롯의 딸들은 아버지의 일부를 술 먹여 놓고 근신창간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적인 그 모압 암몬을 만들어내잖아요. 또 조상이 되잖아요.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 스트레인지 파이어, 이상한 불 갖고, 쓰지 말라는 불 갖고 와서 성전의 균형을 흐트러 버리고, 질서 흐트러고, 그러다 죽어버리고. 이것도 다 술이에요. 술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10장의 9절을 보면, 너와 내 자손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아니, 이런 규례가 생겼다고. 이런 거 말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성질을 감당한 사람이 술 취해가 그거 갖고 와요. 그래서 그거 이렇게 각도면 되겠네 하고 하겠냐고요. 그거 그냥 라이터 갖고 와. 그래서 그렇게 왜 이게 이런 말이 왜 여기에 기록될 만큼 무너졌을까? 회막에 들어갈 때 술 취해서 들어가지 말라. 누가 본을 보였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본을 보였어요. 그리하여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그리라. 레이지파 사람들에게, 성직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술 취해서 성막 들어가지 마, 교회당 들어가지 마, 그 얘기를 내렸다는 말은 뭐예요? 죽었기 때문에. 누가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불을 사용한 근본은 어디가 있었을까? 그들이 하나님을 일부러 거역하고 연맥하려고 이상한 불을 사용한 게 아니라, 술 취하니까 괜찮아, 술 취하니까 괜찮아 막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은 경계가 다 무너져서 스스로 멸망하고 죽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술이 이와 같이 무섭습니다. 특히 제사장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직분자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뭐 사역자는 말할 것도 없고 망하는 거예요. 아주 술은. 잠언 3장 29절 이하 35절까지 보면은 쭉 나와요. 술에 잠긴 자에게,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원망과 붉은 눈이 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도 보지도 말라.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고 독사같이 너를 쏠 것이고. 술 마시는 독사가 싸가지고 좋대. 속에 독사가 싸는데 그 순하게 내려간대. 술 먹은 사람이 붓다 순하게 내려간다. 그래서 속에서 독사가 팍 쏘는 거예요. 그냥 간이 그냥 꺾이는 거예요. 간이 상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뱀같이 물고 독사같이 쏘고 너희 눈에는 귀한 것이 보여. 술 먹으니까 이상하게 보여. 막 이상하게 보여가지고. 그리고 네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마음이 막 말도 안 되는 구부러진 말은 패역한 말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아닌 본심이 아닌 말을 막 짓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죽이겠다 그러고 엉뚱한 걸 사랑한다 그러고.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바다 가운데 누워요. 그래가지고 아스팔트에 누워있고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고 담벼락 위에 올라가 있고 막. 근데 그거 뭐예요? 바다는 죽죠. 바다에 누우면 뛰어들고 한강이 뛰어들고 그래 죽고. 그리고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않다. 나는 슈퍼맨이다. 나는 감각이 없다. 그러면서 나는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다시 술로 가. 이게 매일 레파토리 아니에요.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은 극과 극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다 하시면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술 취함, 그것은 성령 충만, 이것을 극과 극으로 대조시키면서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세상의 법으로 세상의 것들로부터 기쁨과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술입니다. 술. 그런데 그 술은 정답이 아니라 속임수고 거짓이고 스스로 죽이는 거예요. 술을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방탕해집니다. 일단 돈부터 나가잖아요. 행동, 말, 언어. 술 취한 사람 누가 좋아해요? 술 친구들끼리 좋아하지만 술 친구들끼리 나중에 서로 망하면 다 싫어해요. 또 다 망합니다. 성도는 세상이 아니죠. 세상이 아니라 세상이 술이 아닙니다. 임재 안에서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가야 돼요. 술로 가면 방탕하지만 성령 충만함으로 가면 술이 채워지는 것처럼 성령으로 채워지는 쪽으로 가면 결국 다 살아나요. 술을 멀리해야 됩니다. 술 자체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4절 말씀 4절 있습니다. 시작.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라. 술이 얼마나 악하고 좋지 않은가. 독주만이 아닙니다. 술을 상징하는 모양까지 버리래요. 껍질까지. 건포도도 안 된대. 아니 포도에서 즙을 짜고 포도주 발효가 나오잖아요. 포도도 안 되고 나시리는 포도도 먹지 말아요. 건포도 말린 것도 안 돼. 과일인데 아니라니까. 모양도 보지 마. 나시리는 거룩한 신분은 버리라는 거예요. 나시리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드리는 날 동안 포도주와 독주는 당연하고 포도에서 난 것은 무엇이든지 껍질도 안 돼, 씨도 안 되고 다 안 돼. 건강을 위해서 포도 씨까지 갈아야 되는. 나시리는 그런 것도 모양도 싫은 거예요. 죄의 모양도. 하나님은 구별하라 그랬습니다. 조금이라도 가능성 있는 것들은 그 이름이라도 버리라는 거죠. 흉내도 내지 말라. 그래서 진짜 많은 그 연예인들 가운데 나중에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갑자기 신앙식에 하나님 얘기도 하고 그러다 어느 날 스크린에서 사라집니다. 근데 가만히 왜 그럴까 봤더니 그 인기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가 연기자로 살아왔을 거 같아. 하나님 진짜 만나니까 연기 그 역할 중에 이런 포도씨와 같이 조금이라도 세상적인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역할을 안 해. 악인 역할도 안 하고 수먹는 역할도 안 하고 무슨 중이 돼서 머리 깎고 막 주문해 오는 거. 그 역할이잖아. 그것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보면 기독교 TV에 와서 아나운서가 하고 있고 그런 걸 봐요. 자기 인생 커리어는 훨씬 떨어지잖아요. 공중파에서 안 나오니까. 그래도 보니까 거기서 간증하고 있고 사회 보고 있고 저는 이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확증적인 말씀이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흉내도 내지 말라는 거죠. 죄와 관련돼 보이는 어떤 것도 모양이라도 버리라. 섞지도 말라. 보지도 말라. 우리는 이 소주 모양 보면 맥주 모양 보면 성령의 세포도주 성령 충만을 생각해야 돼. 성령의 충만.
그리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 그런 환경에 놀이하는 세상 모임 어울리지도 말아야 돼요.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한 무리들, 예배자들로 점점 서가야 돼요. 그게 진정한 사귐이죠. 그 안에 있는 풍성하고 영원한 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오늘 나시린처럼 스스로를 자기가 소원하여서 나시린의 삶으로 고백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는 주님 것입니다. 예, 그거예요.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너는 내 것이야. 나도 주님 것입니다. 이게 사랑의 관계. 여기서 우리가 구별됨을 스스로 지켜나갈 수 있는 신부, 이런 교회가 서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이런 형제들의 모임으로 이루어진 강력한 연합의 교회, 세상의 권세 다 이길 수 있는 왕같은 다스림, 왕같은 제사장의 일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술에 속한 모양들, 하나님이 아닌 즐거움을 상징하는 어떤 것도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는 신부의 모습 속에 이게 정확히 정리되고 또 하나님으로만 즐거움을 삼을 수 있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새벽에 깨는 즐거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술로부터 하나님 우리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우리 마음에 스스로 준비된 마음으로, 구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거룩한 성령 충만한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정결한 주의 신부들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